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교도소 사역을 한 적이 있었어요. 소년원에 가서, 소년원이 뭐냐면 이제 그 20살 이하의 아이들이 그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이제 원래 겉으로 보기에는 중고등학교처럼 이렇게 운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담이 높죠. 높은 담 위에서 그 안에 학교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건물은 그렇게 지어져 있는데 사실은 거기가 소년원, 그러니까 교도소인 겁니다. 그러니까 20살 아래 청소년들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 아이들이 거기서 학교 생활도 하고 이제 나름의 처벌, 형벌도 받게 되는 뭐 그런 장소였던 겁니다. 거기에서 제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뭐 그런 이제 사역을 하는 그런 기회를 제가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과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처음으로 이제 딱 그 소년원에 딱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해서 이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 친구들을 딱 만나기 위해서 그 친구들이 이제 강당에 모여 있거든요. 강당에 모여 있는 그 친구들을 향해서 이제 딱 단 위에 올라갔는데 제가 이제 느끼게 된 감정이 딱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굉장히 그 소위 말하는 떡대라고 그러죠. 이렇게 몸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근육질이 아니라 이렇게 살이 이렇게 단단한 살 있잖아요. 단단한 살이 이렇게 있는 그런 몸집이 있는 친구들이 이제 쫙 이렇게 깔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거기에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그림들, 이제 소위 말하는 문신이라고 그러죠. 문신이 이렇게 온 팔에 이렇게 화려하게, 이 친구들이 청소년이 맞는가라고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온몸에 이렇게 문신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 꼭 그런 친구들은 민소매를 입더라고요. 그래서 민소매를 막 이렇게 입고 나시가 아니죠. 민소매를 입고 근육질에 몸이 이렇게 딱 벌어져 있고 거기에 험악한 표정을 지으면서 이제 무표정한 얼굴로 저를 이렇게 다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보고 이제 설교를 하라고 하시니까 내가 대체 뭐 이 친구들한테 무슨 말을 해야 되나, 처음에는 굉장한 위압감으로 느껴진 채로 이제 그 친구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들은요, 사실은 거기가 이제 고봉중고등학교라고 하는데 그 소년원에서 가장 모범적인 형기를 살고 있는 친구들만 딱 그 자리에다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저희 같이 함께 가시는 권사님들이 준비한 맘스터치, 뭐 KFC 이런 이제 간식들을 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열심히 이 형기를 채워야만, 형기를 열심히 모범적으로 해야만 여기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사실은 원래 뭐 하려고 오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오는 게 아니라 사실은 예배 마치고 같이 함께 이제 같이 분반 공부 같은 것도 하거든요. 분반 공부 같이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먹게 되는 이제 맘스터치, 싸이버거, 뭐 KFC, 햄버거, 뭐 이런 것들을 먹는데 사실은 가장 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런 친구들이었습니다. 제가 뭐 이미 이제 겉모습에 이렇게 위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제가 하는 이야기를 뭐 지금까지 뭐 1년마다 이제 계속해서 교역자가 바뀌었는데, 교역자가 바뀔 때마다 뭐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이 친구들은 다 지금 끝나고 나서 먹게 되는 간식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제가 뭐 무슨 말을 하든 들을 생각이 아예 애초에 1도 없습니다. 그냥 딱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이따가 오늘은 KFC일까, 맘스터치일까, 버거킹일까, 이거에만 딱 관심이 있는 그런 친구들을 향해서 제가 말씀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같이 그 교도소에서 이제 일하고 계시는 그 교도 행정관 분들이죠. 그 교도소에서 일하시는 공무원 분들이랑 같이 이야기를 할 계기가 있었어요. 그분들이랑 같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하다가 알게 된 거예요. 제가 이렇게 알고 있던, 그러니까 같이 소그룹 모임도 하니까 같이 함께 제가 이제 조금 알게 됐던 그 친구들이 사실은요, 그 친구가요, 성폭행범이에요. 사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친구는 어떻게 왔냐면요, 그 절도해서 거기에 있는 그 부녀자들을 살해한 친구예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진짜 그냥 그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그냥 끔찍한 얘기들을 계속해서 막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친구들이, 지금 제 앞에서 앉아있는 이 친구들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를 하나하나 알게 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진짜 설교하기 싫다, 같이 예배 드리고 싶지도 않다라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뉴스에만 보던 진짜 그냥 속된 말로 인간 쓰레기들이네, 이런 생각이 딱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들, 이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인지에 대한 어떤 내 마음속에 있는 이런 프레임들이 딱 생기고 나니까 이 아이들과 같이 함께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졌습니다.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는지 설교 주제조차 본문조차 잡아지지 않으니까 막 그렇게 괴로워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제가 어떻게 하다가 로마서 1장 말씀을 제가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게 됐습니다. 로마서 1장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요,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다음 안 나오나요? 30절. 30절 시작.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28절부터 31절까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죄악들을 이렇게 다 열거를 해놨거든요. 여러분들 이 28절부터 31절까지 우리가 같이 방금 함께 읽었던 이 죄악의 목록 중에 나는 단 하나도 해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나는 단 하나도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분 혹시 있으세요? 저는 여기에 있는 거 하나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깨끗합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세요? 없으시면 여기 마지막에 32절에 혹시 뭐라고 써져 있는지 기억하세요? 이러한 일을 행하는 자는 무엇에 해당한다고?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부분이 이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까지의 이 내용에 나옵니다. 제가 이 로마서 말씀을 묵상하고 난 다음에 진짜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그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이 친구들이 이와 같이 끔찍한 죄악을 행했기 때문에 내가 이 친구들이랑 같이 상종도 하기 싫고 예배도 드리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한 그 마음이 너무 부끄러워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나서 이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까지 이 말씀을 가지고 그 다음 주에 그 교도소 소년원에 있는 친구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제가 그때 이 친구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맨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저는 사형수 출신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말씀을 쭉 이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형수 출신입니다라고 딱 이렇게 딱 처음 외치는 순간 그때 흐리멍텅했던 그 눈빛이 갑자기 딱 완전 반짝반짝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하는 이야기를 그 다음부터 듣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내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그냥 별것 아닌 사람처럼 보였는데 내가 가지고 있던 것보다 훨씬 센 놈이 내 앞에 나타났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제가 왜 사형수 출신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있는 저도 그렇고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는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다라고 이미 이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까지의 내용에 분명하게 나타나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제가 이 친구들 앞에서 너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인이냐라고 제가 다시 한번 묻는 그런 시간들을 제가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같이 함께 이 말씀에 나온 바와 같이 이 친구들도 그렇고 이 말씀에 나온 바와 같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도 이 친구들과 크게 다를 바 없는 그냥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약 90년대 후반에 나왔던 영화 같은데 그린 마일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그린 마일이라는 영화가 톰 행크스가 주연을 했던 영화인데 이 영화의 내용을 대략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여기 나와 있는 이 주인공은 교도소에서 교도관으로 일하는 사람이에요. 교도관으로 일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하는 일은 그 감방에서 이제 사형수들이 사형 집행장까지 가는 길을 지키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형 집행장까지 가는 길은 여기 우리 오른쪽 그림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초록색으로 이렇게 깔려져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영화의 제목이 그린 마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록색 길을 다 계속 걸어서 끝까지 걸어간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문에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 앞에 전기의자가 있는 거예요. 전기의자까지 가는 그 길, 그린 마일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인지를 항상 지켜봐온 것이 이 영화의 주인공이 하는 그런 직업의 일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수많은 사형수를 지켜봐왔다고 그래요. 아마 우리가 아까 전에 봐온 것 같이 어떤 심각한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영화에 보면 오른쪽에 흑인 같은 사람은 겉으로는 되게 험악하게 보이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냐면 어떤 두 어린 아이, 쌍둥이 여자아이를 성폭행을 하고 그 다음에 살인을 한 그 죄로 이 형무소에 들어와서 사형 집행을 받은 후에 이 그린마일을 지나가면서 정말 마치 어린아이처럼 나는 정말 잘못한 거 없는데 나 정말 죽기 싫다고 라고 말하는 장면을 보면서 그 다음에 영화가 여러 가지로 전개가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처럼 그린마일을 걸어가고 있는 사형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같이 함께 보인 이 바와 같이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은 우리도 그 다른 죄를 지은 친구들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이 그린마일을 걸어가는 사람들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2000년 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이 씻음을 받았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 있냐면 그린마일 위를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는 이제 사형 끝, 사면이야. 너는 이제 풀려났어. 집에 가도 돼. 라고 말하는 것과 동일한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린마일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고 저 사람은 나는 한 사람만 살인을 했고 저 사람은 2명 살인을 했는데 왜 저 사람은 사면돼서 풀려나서 집에 가도 되고 왜 저는 계속해서 사형 집행을 받아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같이 함께 읽은 이 누가복음 13장의 말씀에 나오는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함께 읽은 이 누가복음 13장에는 두 가지의 억울한 죄를 지었던 억울한 일을 겪었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로 우리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 1절부터 5절까지는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이 끔찍한 일을 저지른 후에 그 일로 인해서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는 유대인들에 대한 사건들이 나타납니다.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옛날에 우리가 일본 식민지에 살아갈 때 우리나라를 다스렸던 총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를 다스렸던 이 본디오 예를 들어 뭐 다게우치 총독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처럼 이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은 유대인들을 굉장히 끔찍하게 학살을 하는 일들을 많이 저질렀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나 보니까 너 마음에 안 들어. 너 일로 와봐. 그런 다음에 그냥 칼로 다 배 죽여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칼로 배 죽였으니까 피가 날 거 아니에요. 그 피를 이 예배당에 막 뿌리고 그리고 유유히 사라집니다. 이런 일들을 했던 사람이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야기만 들으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옛날 일제시대 때 그 일본 순사들을 정말 보면 치를 떨었던 것처럼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름만 들으면 치를 떨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본디오 빌라도가 이와 같이 피를 뿌린 사건에 대해서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한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억울한 죽음을 당한 건데, 그러면 이런 억울한 죽음을 당한 사람들은 그렇게 억울한 죽음을 당하지 않은 사람들보다 죄를 훨씬 더 많이 지었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을 예수님한테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질문을 받게 되자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실로암이라는 연못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연못 옆에 높은 탑이 있었는데 그 실로암 연못 옆에 있는 그 높은 탑에 올라갔던 몇몇 사람, 여기 보면 13사람이라고 나와 있죠. 13사람이 거기에 그 탑이 무너지는 바람에 억울한 죽음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렇게 억울한 죽음을 당하지 않은 사람보다 그러면 죄를 더 많이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죽음을 당한 것이겠느냐라고 예수님이 반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니다. 그 사람들은 죄를 더 많이 지었기 때문에 이런 희생을 당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 6절부터 9절까지에 걸쳐서 예수님이 어떤 비유로 말씀을 하기 시작합니다. 옛날에 어떤 포도나무가 있는 포도원 농장에 어떤 사람이 가더니 그 포도원 농장에 가서 제가 무화과나무 하나만 좀 심어도 되겠습니까? 라고 그 주인에게 묻습니다. 그래서 그래 한번 심어봐라. 그래서 그 주인의 허락을 받고 그 자리에 무화과나무를 한 그루 심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화과나무가 시간이 지나서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계속해서 잘 자라는 것 같았는데 그 나무가 열매를 절대 맺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주인이 자신의 농장을 쭉 걸어가다가 보니까 어떤 사람이 여기다 분명히 나무 한 그루 심는다고 이야기해놓고 이 나무가 열매가 잘 맺지 못하는 것을 확인하고는 그 나무를 심은 사람을 이렇게 불러다가 묻습니다. 이거 너가 심었는데 여기 열매가 하나도 안 나잖아.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빨리 갖다가 버려. 이렇게 주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 나무를 심었던 사람이 슬쩍 다가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제가 어떻게든 한번 이 나무를 한번 살려내 볼 테니까 주인님 제발 이 나무 버리지 마시고 제가 지금부터 열심히 걸음을 줘보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우리 이 말씀 8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우리 13장 8절 말씀, 이 말씀이 왜 중요한데 우리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주인이여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바로 이 포도나무 이 나무를 심은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1년 후에 1년 동안 이 나무를 내가 한번 열심히 다시 한번 키워 볼 테니까 절대로 이 나무를 빼버리거나 없애버리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그 죄에 대한 이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에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가지고 있었던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1년간의 유예 기간을 다시 한번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1년의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던 겁니다.
우리가 그린마일이라는 그 길을 걸어가는 동안 그 시간은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집행유예의 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은 그 시간, 그 그린마일을 걸어가는 동안 집행유예의 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몇몇 사람들, 여기 우리 같이 함께 앉아 있는 우리 몇몇 사람들만 예수님께서 너는 내가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음으로 희생당해서 내가 대신 너의 죄값을 치러줄 테니까 너는 더 이상 이제 사형 집행을 받을 필요가 없어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해 준 겁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 집행유예 기간 동안 우리가 용서받은 사실을 마음속에 기억하고 그 사형 집행 길에서 돌아설 것을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일, 바로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같이 함께 읽은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까지에 해당하는 내용에 우리가 같이 함께 읽어본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시간 우리에게 당장 회개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 여기에 같이 함께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이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나의 모든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이미 다시 있음을 받고 용서를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내가 그 사실을 깨닫고 나서도 아직도 내가 그린마일 위를 걸어가서 끝까지 그 사형 집행장으로 걸어갈 것이냐, 아니면 그 집행장에서 나는 돌이켜서 내가 사면받았다는 것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내가 그 예수님의 길로 돌이킬 것이냐, 그 선택의 문제가 바로 이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에서 나온 바와 같이 1년의 유예기간 동안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유예기간 동안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린마일 위에 걷던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회개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저번 주에 말씀을 해드렸는데 혹시 기억을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나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자라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라는 것은 내가 되고 싶은 나에 해당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내가 되고 싶은 나, 그것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이 바로 죄에 해당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사망을 향해서 그린마일 위에 있는 그 끝에 있는 전기의자를 향해서 계속해서 달려가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는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대신에 그렇다면 2000년 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그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씻어주신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사면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집행유예 기간 동안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제가 회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회개란 되고 싶은 나를 타겟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불러주신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되고 싶은 나에서 부르심으로 바꾸어내는 것, 치환하는 것을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과 같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였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겉으로 보이지만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내 힘으로 살아가고 내 힘으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이 대신 같이 함께 그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힘을 다 빼고 살아가도 아무런 관계없이 나는 그 부르심을 따라 계속 걸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과 같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가 그 부르심을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나는 힘을 다 뺐지만 성령이 주시는 그 능력을 힘입어서 내가 그 부르심의 상을 따라 계속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럴 때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덤으로 주시리라. 내가 돈과 명예와 권력이라는 어떻게 보면 가장 되고 싶은 나로 삼았던 것들을 타겟으로 삼지 않아도 그것을 타겟으로 삼았던 사람들보다 더 돈과 명예, 권력, 내가 원하고 바라지도 않았던 것들을 어떻게 보면 나에게 덤으로 주실 수도 있다라는 것이
내고 싶은 나라는 욕심을 향해 걸어갔던 그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계속해서 순종하며 그 걸음을 걸어갔던 회개했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회개라는 것이 참 어렵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5월 첫 주부터 우리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첫 주에 부임을 하고 나서 지금까지 많은 분들로부터 좋은 말씀도 들었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제가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제가 들었던 생각이 뭐였냐면 여기 지금 계신 예배드리고 계신 분이 한 40분들 정도 되거든요. 40명 정도? 40명들 정도 되는데 제가 여기 있는 40명이 아니라 한 80명, 100명 정도로 이렇게 더 많은 청년들이 와서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많은 분들이 나한테 칭찬해 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80명, 100명 더 많은 청년들이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아주 잠깐 했었습니다. 잠깐 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번 주, 저저번 주 계속 같이 함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게 어떻게 보면 이 자리에서 제가 그렇게 외쳤던 되고 싶은 나이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내 욕심이었구나. 그게 바로 내가 죄를 향해 걸어가는 걸음일 수도 있겠구나.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면 비전이고 그게 꿈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한 것으로 포장이 된 그런 욕심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을 좀 고쳐 먹었습니다. 여기 우리 한 40명 정도 예배를 드리니까 그러면 하나님, 제가 바꾸겠습니다. 40명 정도가 다 그린마일 위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면시켜줬던 것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돌이킬 수 있도록 그럼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때요? 괜찮은 것 같죠? 그럼 이 정도는 부르심인 것 같죠? 근데 이것조차 저는 나중에 제 욕심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깎여서 어디까지 왔냐면,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중에 제가 40명을 다 회개시킬 수 있는 거는 제 역량과 힘으로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여기 있는 사람 중에 딱 한 사람만이라도 그린마일 위에 내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2000년 전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가 깨끗이 씻음받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깨닫고 그 자리에서 돌이킬 수 있다면, 하나님, 제가 이 자리에 나를 부르시고 이 자리에서 함께 사역할 수 있는 가장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일인 것 같습니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깨달아 주시는 것이지 내가 가지고 싶은 욕망과 욕심으로 인해서 내 안에서부터 계속해서 끌어오르는 것들이 절대 아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미 알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가장 합당한 그 부르심이 뭔지 이미 깨닫고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면 그 부르심을 우리가 깨닫고 알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그 모든 부르심들을 다 내어놓고, 그리고 그 전에 내 마음속에 있던 그 되고 싶은 그 욕심들을, 내가 되고 싶던 그 욕심들을 다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았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회개하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임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정말로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떠올랐던 찬양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너무나 잘 아는 찬양일 것 같아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서 내가 부르심인 줄 알았는데 그 부르심으로 사탄이 교묘하게 포장해 놓았던 그냥 저의 되고 싶은 욕심에 불과하다는 것을 하나님, 저는 계속해서 내가 기도하며 깎여가는 가운데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그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이 가사의 내용과 같이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이 찬양 같이 함께 불러봤으면 좋겠는데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와 내가 사랑했던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 제가 지금 그린마일 위에 있습니다. 아직도 저는 그 그린마일 위에서 그 죽음의 의자를 향해 걸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주님,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2000년 전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나는 사면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집행유예 기간, 주님께서 1년간 내가 물 주고 심으면서 내가 다시 한번 돌이키는 일들을 주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셨고,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일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인 줄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같이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